구원이라는 것이요, 내 인생 안에서 또는 이 세상 안에서 조금은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해지는 삶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고 막연히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것도 아니겠죠. 너무 많이 듣는 말이지만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구원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드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너무 긴데 뭐 천천히 정리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한 주, 또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한 달, 지난 1년의 그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이 기쁨이라고 하는데 정말 구원이 기쁨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혹시 구원의 기쁨을, 구원받은 자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구원이 기뻐야 됩니다, 안 기쁘십니까? 뭐 구원을 강요받거나 구원의 기쁨을 세뇌받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고작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 누리는 어떤 감정적인 기쁨? 뭐 이 정도는 아닙니까? 과연 구원의 기쁨과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온 삶으로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전 인생을 통하여서 답변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꼭 잘해야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서 삶의 방향이 되고 인생의 답이 되는 것, 정말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는 좀 정신과 의사들이 철학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과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진단해서 처방해서는 이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데서 오는 질병이라는 걸 정신과 의사들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목사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정신과에서 찾습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처방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교회가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는 구원이, 그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구원이냐고요. 교회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구원을 10년, 20년, 30년 동안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도 몰라. 이게 어떻게 구원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가치로 살게 해주는 힘인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것,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는 드리게 하고 기도는 하게 하고 수련회는 그렇게 뻔질나게 다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못한 채 이 모든 것들을 정신과에 의탁해야만 하는 현실, 저는요, 목사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비참하고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구원을 받아도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도요, 마음의 병이 있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의미와 목적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잘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현실을 보면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린 너무 많이 접하게 되죠. 교회가 구원을 말하면서 구원의 종교라고 타 종교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도 경험되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너무 참담한 현실 아닙니까?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야 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결정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의 이야기예요. 헤롯 아그리빠는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박해하던 중에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4년마다 열리는 그 체육대회, 올림픽 같은 그런 느낌의 체육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이 기념행사는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 다 모이는 대규모 행사였죠. 21절, 22절 한번 볼게요. 12장 21절, 22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기념행사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이 연설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똑같은 장면을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좀 자세하게 본인의 역사책에서 기술해요. 이 요세푸스는 1세기 역사가예요. 이 요세푸스의 글을 좀 참고해서 이 장면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보면요. 이 아그리빠 왕은 행사 둘째 날, 운동 경기가 시작되는 날 아침이에요. 아침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 헤롯 아그리빠가 입었던 옷이 통짜로 된 그 순은으로 직조된 옷이었다고요. 은. 근데 은으로 된 이 긴 옷을 입고 단상에 올라서는데 아침 햇살이 비추면서 이 옷이 막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났겠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 요세푸스의 글에는 이 아첨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외심을 갖고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요세푸스가 막 연설을 하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에게 자배를 베푸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왕을 인간으로만 공경했으나 이제부터는 불멸의 신으로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는 요 장면이겠죠. 아그리빠가 단상에 딱 서고 연설하자 사람들이 막 당신은 신입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는 그들의 이 찬사를 좀 듣고 있는 거죠. 자, 이 장면이 좀 상상이 되시죠?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데요. 구약 시대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600여 년을 지금 식민지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줄 왕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강력한 왕으로 나라로 세울 것이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무찔러서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이제 우뚝 설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막 경배하고 막 이럴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요. 헤롯 아그리빠는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아그리빠를 그렇게 축혀 세웠어요. 실제로 헤롯 아그리빠가 차지한 권력과 영토는요 이미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을 능가했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토,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면서 나라 땅이 다 깨지기 시작했죠. 그 천여 년이거든요. 천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솔로몬 이후 1000년 만에 다윗 영토를 회복한 왕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힘을 갖게 된 거죠. 통일된 영토를 가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그리빠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와 함께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 로마의 집정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와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실제 역사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로마 제국은 물론이거니와 알려진 세상 대부분을 다스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거잖아요. 요 왕이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로마 제국과 세상을 다스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는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상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에요. 심지어
이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은 완전히 에돔 족속의 혈통인데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혈통이 섞여 있거든요. 헤롯 대왕, 그러니까 자신의 할머니가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도 섞여 있는 이 아그리빠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아그리빠는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아그리빠는 그들의 찬사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아그리빠를 신으로 하고 칭송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실제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이제 토라, 이제 모세가 쓴 글을, 율법을 이제 읽거든요. 대제사장이 왕에게 주면 왕이 이제 단상에서 그걸 낭독을 하는데, 토라에 보니까 즉위식 때 아그리빠 왕이 토라를 낭독할 때 어떤 한 대목에 이르러서 눈물을 흘렸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목이 어디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는 대목.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이 세워지면 안 된다. 유대인들, 내 형제 중에서, 내 후손들 중에서 세워야 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600여 년을 지금 식민지로 살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 땅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600여 년 동안. 그런데 유대의 혈통을 지니고 있고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며 로마 제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하고 있는 요 아그리빠가 이제 왕으로 즉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글을 읽고 있는데 내 위에 태국인을 왕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 글을 읽는데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이 글이요, 내 위에 너의 왕을 타국인으로 세우지 말아라. 너희 후손들 중에서 너희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발전하게 되면 이 왕이 이제 우리에게 올 메시아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왕으로 세워질 존재가 올 거죠. 이게 이제 메시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다 아그리빠 왕을 그렇게 축켜 세운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게 오늘 본문에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기 전에 배경이에요. 분위기였어요, 분위기. 자,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 분위기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하고 예배하거든, 막 섬기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바울이 뭐 신이다, 하늘에서 뭐 신이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마라,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면요,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자기 자신을 신적 존재로 만들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아그리빠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이 되려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이 되려고 한다는 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내 맘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결과의 그 열매를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그리빠처럼 나라든 아니면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직장이든 아니면 그것이 나 자신이든 상관없어요. 신이 되려고 하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속성,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속성, 내가 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속성, 이것이 신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범죄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가 신이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사람에게 와서 유혹하자는,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먹고 싶지?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네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야. 이제까지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앞에 양보했었잖아.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 네가 마음 먹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살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황홀한 유혹입니까? 그러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래도 먹은 거죠. 인류의 역사는,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바로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역사 아닙니까?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덜 불편하고, 내가 더 안전하고, 내가 덜 아픈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 모든 것이 내 기준인 거잖아.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편한 것, 내가 덜 상처받는 것, 내가 덜 아픈 것, 내가 덜 절망적인 것,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로 만들어 가라는 게 이후 인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경쟁도 하고 전쟁도 하는 거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온 세상으로 왕으로 오셨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교회의 왕으로 오셨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으로 오셨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왕으로 오신 분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왕인데 가정에서는 내가 왕,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신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은 신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곳이 어디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왕과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요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비록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건 그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건 그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자, 23절 볼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아그리빠가 사람들의 숭배를 받아들여서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가장 미천한 미물인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아그리빠는요, 헤롯 아그리빠는 그 땅에서 가장 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고요. 은으로 만든 예복을 찬란하게 빛나고 자신의 명성과 승리가 최고조로 영광스럽게 드러난 그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자라고 번성했더라.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그 아그리빠 왕의 통치는 3년이었습니다. 3년. 영원할 것 같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여기며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칭송했던 아그리빠의 3년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먼지 한 점 같은 분량으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자라고 번성해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번성해 가는 역사였어요. 신의 말처럼 들렸던 헤롯 아그리빠의 말은 먼지처럼 사라졌지만 아그리빠가 침묵을 강요하고 억압했던 야고보, 베드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말하려고 했었던, 헤롯이 침묵을 강요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갈수록 더욱 자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덧붙이는데요, 25절은 누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서술하고 있는 역사인데요. 25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 장면은요 24절까지는 헤롯 아그리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 그러니까 구제하고 돌아왔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11장 29절 30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11장,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성장해 갑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힘들잖아요. 자기들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이 그 헌금을 저기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30절까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흉년이 들었던 시기가 AD 45년에서 47년이에요. 시기적으로. 근데 오늘 아그리빠가 죽었던 해는 44년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먼저 죽고 흉년이 그 다음에 든 거예요. 자, 이 역사적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누가가 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뒤죽박죽해서 기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했을 거예요. 이때는 헤롯 아그리빠와 같이 갔겠죠? 그러다가 헤롯 아그리빠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나서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하고 옵니다. 자, 이게 역사예요. 근데 누가는 이거를 헤롯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헤롯 아그리빠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흉년이 들었다 한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해요.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가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때 아그리빠는 계속 박해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안디옥 교회는 보냅니다. 여기에 더해서 흉년까지 들었대요.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웠어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고 막 교회가 깨질 위기에 처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기에 정말 주동자가 헤롯 아그리빠였잖아요. 이 상황을 누가는 쭉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아그리빠 왕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그리빠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흉년도 끝납니다. 그리고 25절이 기록되는 거예요. 12장 25절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누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인 거예요. 아그리빠의 박해가 영원할 것 같았고 흉년도 영원할 것 같았고 그래서 교회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고 이미 다 깨질 것 같았는데 아그리빠도 죽고 흉년도 끝났는데 교회는 여전히 남았더라. 누가는 지금 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대신에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아그리빠의 박해도 흉년도 다 끝났는데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먼저 무너졌을 것 같은 교회는 여전히 남았더라. 그럼 이 말은 이후에도 또 다른 아그리빠가 또 다른 흉년이 있겠지만 교회는 그때도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흔들렸겠지만 결국 교회는 남을 거더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누가는 하고 싶은 거겠죠. 아그리빠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 힘과 권력과 명분까지 다 있었잖아요. 교회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분도 없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자라고 번성했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아그리빠의 박해가 있었고요, 흉년이 있었고요, 견딜 수 없어서 흔들렸고요, 비틀거렸고요, 휘청휘청거렸고요, 더 이상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묵묵히 걸어갔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는 묵묵히 걸어갔더라.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걸어갔다 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 안에 말씀이 점점 더 새겨지고 성도들은 힘들었고 성도들은 그만두고 싶었지만 성도들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갔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그림이, 누가가 그리고 싶은 이 그림이, 아그리빠가 아무리 권력으로 난리를 쳐도요,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를 따르는 길을 듣고 배우고 또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잡혔고, 그러다 고문당하고, 그러다 죽었어요. 내 형제가 죽었고요, 내 부모가 죽었고요, 내 자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또 모였고 또 말씀을 들었고 또 묵묵히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죽지 않습니다. 헤롯의 말에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을 만족시켰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먼지로 사라져서 아무 의미
얻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비록 듣기에 힘들고 따르기에는 막연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자리 잡아가면서 신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있더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2024년도 아니 이후 10년, 이후 20년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씩 자리 잡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휘청거리면서 걸어갈 것이고요, 비틀거리면서 걸어갈 것이고요, 흔들리면서 걸어갈 것이고요, 그러다 때로는 못 가겠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나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목사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적당히 살면 안 됩니까? 그냥 남들처럼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다가도 여러분들 안에 조금씩 새겨지고 자리 잡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10년을, 여러분들의 20년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10년, 20년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이 써내려가는 믿음의 역사일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고 그게 기독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말들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는 삶. 반짝해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깊이 묵묵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새해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들지도 사라지지도 않은 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갈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요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정말 조그만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때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헤롯 대왕이요, 왕이 이 아기 하나 죽이겠다고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덤벼듭니다. 근데 아기 하나 못 죽이더라고요. 실패했어요. 세상에 가장 강한 권력이 이 갓난쟁이 하나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는데 실패했어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보세요. 대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강경파 바리새인, 귀족 중인 사두개인, 로마의 총독과 권력자들, 군인들이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왕이라는 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잡아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때리고 모욕하고 잡고 고문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아무 힘도 가지지 않는 이 초라한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 얘네들 잡겠다고 모든 권력이 총동원됐거든요. 분명히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맞고 깨지는 게 맞고 문 닫는 게 맞는 건데 다 실패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과격했던 사울이 회심했잖아요. 사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요, 이 세상의 힘과 모든 권력이 덤벼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무 힘도 없고 초라하고 연약한데 흔들리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덤벼들어도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야고보도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고문 받았는데 근데 결국은 다 실패하더라는 거죠. 이후에 바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전도 여행과 복음 전파의 사건들도 이런 관점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패배한 듯하고 비극과 재난이 끊이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고소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소를 당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죠. 세상이 아무리 고소하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힌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직면할 때에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서 죽을 뻔했을 때에도, 배가 파선하여 죽을 뻔했을 때에도, 독사에 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분명히 분명히 멈춰질 것 같았는데 안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더라는 거죠. 일제시대 교회가 일본 분들이 교회의 문을 빵빵빵 닫아놓고 못질하고 목사들을 가두고 예배를 드릴 때 일본 군인들이 옆에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교회가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교회가. 세상은요 항상 강한 듯 하나 실패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약하고 흔들리는 듯 하나 항상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요 이 역사의 끝자락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작은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요 그때가 되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때가 되면요, 누가 하나님을 섬겼고 누가 자기 자신을 섬겼는지, 누가 예수님을 따랐고 누가 자기 자신을 따랐는지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신을 따르면서 지금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는지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도 이 사실을 증언하잖아요. 다니엘서는 어떻습니까?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유대 민족을 압살하려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변호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서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무죄라고 선포하시고 모든 잘못을 바로 잡아가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역사를 이런 성경 역사의 연장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는요,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많아졌는가, 얼마나 커졌는가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랐는가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세졌는가, 세상에 우리를 건들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는 게 아니고 힘없고 초라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휘청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게 기독교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성도들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눈앞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현실에서 과연 누구를 왕으로 믿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경험되는 비극과 재난, 그럼에도 묵묵히 예수를 따르고 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과 함께 말씀이 흥황하여 가는 역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여도 여전히 박해는 있고요, 비극과 재난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휘청거리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살게 했던 힘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이들이 아그리빠와 흉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을 분명히 묵묵히 했던 이유는 구원 때문이었어요. 구원, 자기들이 받았던 구원 때문에. 저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작에 질문 던져봐야 되잖아요. 저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까? 교회에 와서 행복해지면 그게 구원의 기쁨입니까? 찬양하면서 들떠서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리면 그게 구원의 기쁨입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구원의 기쁨이란 이런 차원이 아니죠. 구원의 기쁨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 사건인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텐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약속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결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걸 알게 된 사건,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결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조금 없어도요, 불편하고 힘들 순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적 사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절망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정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세상 안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택함받은 인생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힘겨움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된 것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것. 그래서 이 역사, 이 인생의 현실에서 경험되는 것들이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결정적 사건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뒤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의 기쁨이죠. 지난 주간에 좀 여담이긴 한데,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몸살이 심하게 와서 밤새 이제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 날, 수요일 밤에 이제 끙끙 앓아가지고 목요일 날 제가 병원도 데려가고 밥도 챙겨주고. 근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는데 저도 아픈 거예요. 저희 아들 아프고 딸 아프고 그다음에 저 아프고, 아내가 다 옆에서 이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아플 때가 됐는데, 하루 간병을 했는데 저도 아픈 거야, 같이. 그래서 아내가 처방받은 약 저도 같이 먹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밤에 약 먹고 잤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금요일 새벽 예배 제가 빵꾸 냈어요. 죄송합니다. 못 일어났어요. 눈 딱 뜨니까 새벽 5시 4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팠어요, 아내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진짜 아내가 아플 때는 항상 제가 아팠어요. 아내가 아프면 항상 제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는 아내가 제가 아플 때 아내가 항상 옆에서 간병해 주는데, 아내가 아플 때 항상 제가 아프니까 간병을 제대로 못 해주는 아내가 되게 좀 억울해하긴 하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혼자 아프게 할 수가 없다고. 당신이 아프니까 내가 몸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고. 이 성육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타인의 아픔에 동참해서 타인보다 더 아파하는 것. 제가 아내한테 어제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보, 나는 진짜 당신에게 성육신적 남편 같아. 그래서 진짜 희한하죠. 아내가 아플 때마다 제가 항상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담이었지만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아플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 아픔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잖아요.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 절망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보다 더 절망하시잖아요. 우리의 슬픔과 모든 눈물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휘청거릴 때, 그때 오셔서 흔들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아픔, 그 절망, 그 슬픔, 그 연약함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추상적이고 교리적으로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절망 속에서 나보다 더 절망하셨던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절망에서 일어나신 예수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절망이 절망이지만 절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내 아픔과 슬픔 속에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예수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아픔이지만 아픔이 아닌 거죠. 이게 부활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절망만이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절망도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만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십자가의 죽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부활도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만이 보여서 십자가의 죽음이 절망이 되는 상태가 죄의 상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믿어져서 그것이 절망이 돼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상태가 죄의 상태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느껴졌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었구나, 절망이었는데 절망이 아니었구나, 부활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절망 가운데서 우리보다 더 절망하셨던 주님이 일어나는 것이 믿어질 때, 그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었고 보장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절망이지만 절망이 아니게 되는 거, 아픔이지만 아픔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구원의 기쁨이지요. 헤롯 아그리빠의 권력이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절망에 빠뜨려요. 그래서 아그리빠 앞에서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아그리빠 왕이 우리를 아프고 절망에 빠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 이 성도들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경험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요, 눈물과 함께 경험되는 것이고 아픔과 상처와 함께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닌데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은 아닌데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 이런 삶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정신이면요, 십자가의 죽음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정신이면 절망만, 아픔과 상처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절망하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러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정신이면. 근데 미쳤기 때문에,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도 보이지만 부활도 보이는 거예요. 절망과 상처와 아픔도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더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건이 무엇인지도 이제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이 절망이고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돈이 없다는 사실이, 자존심이 상하는 사실이, 이 삶의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우리를 끌고 또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는 아는 거예요. 조금씩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내가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야 되는 거구나. 헤롯 아그리빠의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 안에 닫혀 있었던 이 영적 감각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찬양할 수도 없었던, 그렇게 죽어 있었던, 닫혀 있었던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들이 예배를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찬양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의 이 놀라움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는지,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우리의 욕망들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절망과 아픔이 삼키지 않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현실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현실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짓된 욕망과 탐욕과 세상의 질서와 힘과 이런 것들에 반응해야만 할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어도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 없이 사신 예수님이셨어요. 왜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 자신의 머리 둘 곳이 진짜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인생에서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셨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셨고, 가장 사명자다운 삶을 사셨던 거죠.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인 거죠.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명해지기 때문에 머리 둘 곳 없이 살아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뭘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소망 가득한 인생을 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고소하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아무리 아그리빠 왕이 야고보를 죽여도 그것이 겁이 나고 두려워도 구원의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예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고 교회가 걸어온 길이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역사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예배예요. 이 첫 예배 때 우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기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안에 허락된 그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눈물과 함께 누리는 삶을 소망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기쁨을 아픔과 상처와 함께 누리는 삶을 허락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아픔을 피하고 상처를 피하고 눈물을 피하면서 나편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할 일이 전혀 없는 삶,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2024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할게요.